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어제 이 산상수훈 첫 시간 이후로 그 5장 하반부를 다루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사도 바울이 이 출신인데 사내들의 이 구성 요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인파가 있다고 합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들이 주로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파는 일반 평민들인데 학자나 아니면 미들클래스 중간 계층에서 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뛰어난 일들을 해서 인정받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첫 모습들은 사두개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후의 세상,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사모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반면의 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서기관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뭔가 필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원본은 우리가 모르지만 사본들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은 에스라를 칭할 때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학사라고 말합니다. 이 학사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을 말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율법학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두각을 나타낸 이들도 사내들인의 소수가 들어가 있었고, 이들은 특별히 회당 예배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얼마만큼 준수를 했냐,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긍휼이 없이 가차 없이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 어떤 학당간 개념 같은 그런 스승이 되어서 가르침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에서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들이 같은 맥락의 사람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던 자들이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의 의의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복을 잘 차려입은 경건한 바리새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필사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판가름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결정체인 그의 의의보다 우리의 의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망언을 했을까? 주님은 또 마태복음 후반부의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선포하는 것,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싸움을 합니다. 그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지만 실제로 마귀의 대리전을 한 사람 누구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결국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뭐냐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결국 참의인 하나님과의 대결을 펼쳤고, 육으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겼지만 결국 이 주님의 부활로 그들은 육으로도 영으로도 완전히 패배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3의 성전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는 메시아, 이 땅의 육의 것들을 장악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볼 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스스로 함정을 파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가 사라진 이스라엘,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신비로운 생명을 잃은 형식으로 그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선지자가 끊기고 대신 이스라엘은 강한 선민의식 가운데 투쟁을 하지만 그 투쟁은 헛된 것이고, 그 투쟁을 지키는 뼈대는 바로 오늘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내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모습의 형태의 이스라엘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생긴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반열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예법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인간은 습득된 나름대로의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싱가포르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여의도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이 성찬을 나눌 때 받으면 즉시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싱가포르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다 받아서 그 마지막에 듭시다 할 때 그때 다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모든 신학생들은 받자마자 다 바로 먹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우리를 다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제가 볼 때 아마 그날 예배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성찬 방식이 다르구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요? 성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과 방법은 우리가 원래의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바리새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모를 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신랑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외치시면서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실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가장 강한 신란 중에 하나입니다. 랍비의 해석과 이에 따르는 관습으로 그 씌우는 한계,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그 우둔함. 율법은 죄와 감정으로,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결국 영을 쫓지 못한 그들은요, 모든 율법과 예배가 우리가 속된 말을 말하면 허투루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지키는 율법과 예배. 5장 하반부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는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하시는 것이. 하나는 살인에 대한 것, 하나는 간음과 이에 따른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모습을 간단한 케이스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계명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마 주님이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거 이가 들었으나 할 때 아유 다행이다, 이건 우리가 다 지켰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 살인을 하면서 율법을 너끈히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의 개념을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가 완전히 바꾸는 주님. 웬만하면 누구나 지킨다는 그 6계명, 그것을 지목하시면서 그래 하시면서 나머지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과 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가하는 것, 너희가 보는 것은 내가 평가한 것,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현미경이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현미경을 사다 주셨는데 유리판에 제 머리카락을 넣고 확대경으로 저를 보게 했어요. 아니, 머리카락이 작은 것이 크게 보이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이는 것이 있나. 나중에는 세포도 보게 되면서 이런 것이 있었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대경, 영의 확대경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겉만 치장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지만 우리 내면을 보는 그 확대경,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현명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죄성으로 마비된 인격입니다. 제가 착각했던 건,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을 볼수록 깨닫고 절대로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절대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현미경으로 우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그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난 정말 하나 깊이 들어가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바뀌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과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합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어제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이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육의 본성권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는 매일매일 살아는 이 육의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영으로 회복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육을 따라 행하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신 현미경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앞에서, 현미경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스스로 감추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까지 완전히 보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잊어버렸고 감춰버렸고 너무나 오래해서 그만 딱지 붙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내 죄를 완전히 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를 보게 되면 누구나 여러분 한 번쯤 형제에 대해서 노를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작 아직까지 혹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미워하지 않았다더러 누구나 타고난 죄성 때문에 사실 조금은 형제에 대해서 섭섭했을 겁니다. 때로는 외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심지어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형제가 잘 되기를 원치 않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왜 저는 저렇게 잘 돼? 제 큰딸하고 이 작은딸이 있는데, 큰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작은딸이 샘을 내는 것이 나한테는 한 말이 없냐는 것이 없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랬더니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왜 언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갖고도 갈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작 어떤 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우리는 저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인데 가끔은 저주했다는 것이, 이 저주가 뭘까요? 정말 끔찍하게 잘못되는 것을 비는 것이 아니죠. 좀 왜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뭔가 저분은 잘 풀려? 하는 것도 사실은 저주지요. 하나님, 내 이웃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 주위에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내일처럼 기뻐하는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얻다면 이미 만족한 것이고 그 만족이 흘러넘쳐서 긍휼과 함께 축복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참 자신, 속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들에게 돌을 치라고 하는 자들을 쭉 있을 때 땅에 엎드려서 땅에 앉아서 손으로 뭔가 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대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고 맙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자기 속사람을 비춘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찔려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참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구역 모임, 지역 모임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모임들이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니까 결국 뭐냐면 날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끝났다면 그 죄인은, 그 여인은 너무 힘들었을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간음을 해갖고 살았던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현장에 있던 그 여인인데 주님이 해결책을 주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끝날 때 주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깜깜한 곳에 살았던 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던 내 속사람이 확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결국은 그 주장하는 의인은 우리끼리는 안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뒤에 너희가 만약 그대로 가게 되면 형제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는 여기서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마음을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너희의 삶을 추구하라. 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못 나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장자 가인이에요. 하나뿐인 동생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쌓였던 영혼의 감정이 모여서 일순간에 스스로 모욕감을 받고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처사가 나온 걸까요? 죄성으로 인해서 강한 열등감과 집착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인정받아야 되고 적어도 처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 땅의 저주인 적자 생존이 자연상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가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라가는 라카라는 말로요, 영어로 empty head, 머리가 비었다는 것이에요. 함께해야 할 형제가 사실은 적으로 느껴지고 깎아내려야 할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이것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보여준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의 옆에 형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제가 신혼 시절과 또 중반까지 아내에게 여러 번 해서 마음에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심할 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이 없어? 바보같이. 근데 이럴 때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나 봐요. 여러 번 혼나고 문책도 당하고 이젠 50이 넘어서는 좀 철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인의 삶에서 탈피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제 이 과거를 보게 되면 지금도 그것이 내 죄인지 모르겠지만 악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는 정말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보라면 왜 저를 남편으로 택했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썼나 하면 무의식 가운데서 아주 작게 맴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경멸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경멸하는 그 뭔가 의도가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축복의 의미가 없는 그런 대함이 내 안에 사실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답을 말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말하겠습니까? 예, 저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봉사를 하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주 앞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주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쩔쩔맬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됐다. 잘했다. 율법은 그냥 너를 보는 거울이란다. 야, 누가 거울로 얼굴만 보지 거울로 내 얼굴을 닦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리 오거라. 내가 너를 씻겨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우매함은 거울로 자기를 닦으려겠다는 것이.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한세대학 교수님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보였던 이야기, 바로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바로 그 족보에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바로 그 장자권을 이룬 것은 요셉도 아니요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왜 요셉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았을까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바로 유다의 의였습니다. 유다의 의. 유다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마 이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나 봅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결국 그 태를 누가 이었냐? 수아 사람, 가나안 사람으로 태를 이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또 다른 아들, 며느리의 태를 받아서 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셀레가 있었는데 다말을 며느리로 취하면서 엘에게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시집을 보냈는데 엘이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난에게 그 다말을 주는데 오난 또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죽이고 맙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수렴하고 있고 과부로서의 정말 마음을 갖고 근신하고 있어라. 그리고 셀라, 내 막내 아들이 크면 너에게 장가를 보내마 했는데 사실 마음이 없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자기의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슬픈 마음이 있다가 뒷나로 올라와서 양털을 깎는 그 현장에 왔을 때 그만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다말이었습니다. 과부의 이 슬픈 옷을 벗어버리고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아마 음욕을 품었던 것 같아요. 창년인 줄 알고 그리고 교환을 하고 그리고 다말을 취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배가 불러왔고 사람들이 말할 때 유다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불러 살라 죽여라 이렇게 율법을 행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끌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전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보소서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소를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그리고 슬피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뭐냐면 야곱의 너무 일방적인 요셉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이 좀 돈이 쌓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두고 유다는 더 끔찍한 일을 도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동생 옷을 잡아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당신 아들이 물려 죽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소서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 이 보소서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이 하케르라는 말이라면 구약성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하케르 보소서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유다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행했지 보소서. 근데 네가 그 끔찍한 일을 또 당하지 어떻게 당해요? 다말이야 말이야 보소서.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보소서 하고 항변하듯이 우리 아버지를 짓눌렀던 내가 근데 이제 도리어 내 며느리에게 보소서 이 말을 그 많은 단어 중에 하켈 하면서 이 단어로 자기의 폐부를 찌른 하나님의 그 의도, 이것이 오늘 말씀 읽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어서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를 그대로 대칭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이켜 주님,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다 것이 우리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장자권을 갖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계보를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처럼 그저 방어만 하는 의를 추구하는, 의가 아닌 불의한 자로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